저는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시대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아름다운 미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을 파헤쳐가면서 순종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오늘 순종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종은 믿음과 짝꿍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면에 믿음이 있다면 또 다른 한 면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강권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분량만큼 순종이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한번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엇인가? 첫 번째, 순종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군가는 아내고 누군가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내들아 라고 불렀던 것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터키 땅 동굴에 숨어 지내는 그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삶의 그 환경의 파도에 부딪혀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환경에 밀려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어근적 표현,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말씀 밑에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경청하라, 놓치지 말고 세밀하게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순종은 뭐가 되느냐? 순종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반대로 가볼까요? 그렇다면 불순종은 뭡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또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틀리다고 생각해요. 내 고집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는 때부터 나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속의 혼잡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마음이 혼잡스러워요. 그리고 내 영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잡음으로 들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어떤 순종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거의 파선 직전에 가는 배와 똑같을 것입니다. 순종이 회복될 때 믿음의 빛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경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습이 비춰지느냐? 말씀을 듣는 모습,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순종이 세상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빛나는 모습, 그 빛나는 믿음의 반석,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은 설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설득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그러면 컨피던스가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려는 노력이 있을 때, 경청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내 속에 훈련되어질 때 나는 말씀에 설득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들께서 이러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나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오는 것들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한번 결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일들을 실행해야 되겠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약함은 무엇인가 하면 설득은 되어지는데 실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주십니다. 많은 설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더 기도해야지. 이번 주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도록 한번 내 시간들을, 내 삶을 조절해 봐야지. 예배 시간에 설득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설득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설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하고도 단순한 진리 하나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해요. 기도는 하면서 자꾸만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의 믿음은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붙듦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실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순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과 순복을 나누려는데 순복은 좀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순복 때문입니다. 복종, 사실 우리가 이 단어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약간의 억지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또 내 의지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예를 들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누렸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그 어느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는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풍요로운 복을 누렸고요,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삶으로 그 인생이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억지로, 투덜투덜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그러면 투덜투덜 먼저 그게 생각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없애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투덜투덜을 없애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정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 이 투덜투덜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자꾸 이 투덜투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요소를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싫은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신령한 관찰자의 의미로 나아가는 것. 정말 이거 하기 싫지만 나는 이것은 안 해 라고 선을 그어 놓았지만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 일에 나아가는 것, 선을 넘어서 그 일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두고 보며 그 일을 해내었을 때, 그 다음부터 나를 향하신,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의 축복입니다. 순복은 이 억지로의 축복이 담겨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복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근거는, 순복해야 되는 그 근거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로 때문에 터키 동굴 땅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복, 어쩔 수 없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니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순복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받아볼 때 모든 것, all things, 바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아간 모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내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 억지로 감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믿음,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순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존중함으로 바라보는 것,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관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복인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돌이키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책망입니다. 책망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이 있는 걸요. 책망은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이켜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책망한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돌이킬 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돌이키라요. 누가 책망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면 돌이키고 다른 사람이 책망하면 돌이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순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남편이 누구냐면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에 대해서 순종하라, 순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에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은 선교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복을 sub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순복을 submis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과 순복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 지식의 정보가 들어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자원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선교할 때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순복이고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선교지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떨 때 마음들이 움직여지느냐? 선교팀이 와서 나누어 주는 것, 선교팀이 와서 예배를 이끌어 주는 것, 선교팀이 와서 우리 교회 고쳐주는 것보다 이미 그 선교팀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나,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섬겨주나, 그 자체부터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갑니까? 하나님 보내시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설득되어진 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이 순종으로 잘 다듬어져 있을 때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평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바라보고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우가, 우리 이웃이 우리의 정결한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요, 이것이 우리의 순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항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만큼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는 비록 하기 싫지만, 내 의지라면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순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고요. 한 영혼이, 말씀이 먹히지 않는 어떤 남편이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놓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항복하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하나 빛을 발할 때 정말 주님 밑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가 설득되어진 것을 철저히 행하고, 비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주의 일을 행하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60년을 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책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할 일이라면 교회는 이제 순종과 순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순복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말씀 밑에서 경청하였는가? 그 말씀에 설득되어진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선교를 위해,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순복하는 자였는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의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내게 들려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순종은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삶의 복잡한 환경들이 말씀을 들리지 아니하게 우리의 영을 혼잡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못하게 막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어놓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순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십자가의 자리로, 순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60년 된 교회가 책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해 나갈 때 어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돌아온 영혼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 또 다른 구레네 시몬이 바로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금 순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가, 선교적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 나는 오늘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요 순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